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화면 좀 돌려주세요.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좀 기니까요. 마지막 부분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나머지 부분은 한 절 한 절 저희들이 읽으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큰 음녀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 그랬죠? 그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많은 물이에요. 그것도. 근데 이 물도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많은 물은 안 좋은 물이겠죠? 안 좋은 물, 그러니까 많은 물. 근데 15절에도 이렇게 설명해 주듯이 많은 무리들을, 그러니까 비진리에 속한 많은 무리가 많은 무리고 그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이렇게 앉아 있다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음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즉 율법을 가지고 진리를 전해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비진리를 전해주는 그 존재를 음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진리로 알지 못하면 더러운 음행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포도주만 마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녀는 우상을 섬기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짓 성전으로 열심히 우상 숭배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대표적인 우상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은 아마 가짜, 그러니까 거짓 예수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짓 예수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게 만드는 아마 그 자기들이 만든 예수가 가장 큰 우상일 거예요. 큰 음녀는 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사실이고 바로 율법주의에 속한 교회가 큰 음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진리의 교회죠. 근데 오늘날 대부분 교회는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요. 말해줘도 안 믿거니와 말해주면 이상한 사람 되는 것이죠.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자신의 밖에서 사탄을 찾고 자기 밖에서 자꾸 666을 찾고 그 이상한 가공의 인물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공개되어 있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비밀이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6절에 그래서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요한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왜 놀랍니까? 이 교회가 이런 성도들의 피에 이렇게 지금 취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음녀가 영혼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녀교회는 늘 선지자들을 죽여온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1절 보시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스라엘은 율법을 사실 지켰죠. 그런데도 스데반은 어때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51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항상 성령을 거슬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말 광화, 마태복음 23장에도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3장 29절 보면요. 화했을 진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빚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 종말 강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주적이 누구냐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자꾸 큰 음료, 666, 수많은 다른 용어, 무적행의 사자, 수많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정말 주체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마태복음 23, 24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근데 자꾸 여기에서 성경에서 그 증거를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찾으니까 누가 이 성도들을 죽이는지 몰라요. 자꾸 성도들을 죽이는 건 세상이 그냥 흔히 얘기하는 세상, 아메리카, 영국 이런 데서 세상을 교회를 죽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23장에서는 누가 선지자를 죽인대요?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 보고 33절에 뭐래요?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35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 가야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의 도살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바깥에서 죽이는 줄 알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천국 티켓을 교회에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교회가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인 거야. 그러면 얼마나 놀랍겠어. 얼마나 천국 티켓 문제가 아니라 천국을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는 곳이 바로 그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큰 음료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가슴이 쿵쿵쿵 뛰겠죠. 그죠? 그걸 많이 요즘 증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오늘 제목이에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 3절에 보면요, 그 큰 음녀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을 타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난주 큰 음녀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그 큰 음녀가 타고 있는 이 7머리 10뿔 짐승에 대한 비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큰 음녀가 우선 이 짐승을 타고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자가 그 짐승을 타고 있대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둘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8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금 8절에 의하면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라는 표현은 어디서 많이 본 표현 같지 않아요? 어디서 본 표현 것 같아요? 계시록 1장에서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고 했는데 제가 강해 때 장차 오시리라기보다는 어때요? 미완료로서 지금도 오고 계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어구를 그대로 따서 이렇게 흉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8절은 이 짐승이 뭐를 패러디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패러디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대요, 이 짐승이. 예. 이 무적행으로부터. 그리고 또 강조하는 거는 멸망할 거래요, 멸망. 나중에는 멸망으로 어쨌든 들어간다는 거죠. 이 멸망은 완전히 뜻이 destroy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짐승은 누구일까요? 멸망이라는 단어 한번 가볼게요. 이게 많이 여러분 친숙한 표현인데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아폴레이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폴레이아.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아폴루미. 완전히 파괴하다 해서 온 단어거든요. 622번. 근데 이 계시록 9장 11절에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계시록 9장 11절에 우리 이미 강의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 우리 이제 무적행에 대해서도 나눴잖아요. 오려 성경 공부 잘 보시죠? 참석은 안 하더라도 꼭 보세요. 지금 12번째까지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을 여러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아마 이런 거 주제 안 다룰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 여러분이 항상 평소에 궁금해하는 부분들 제가 많이 올리는 부분이거든요. 6월달까지밖에 안 할 거예요, 그 주제는. 그러니까 끝나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같은 질문을 계속 하면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디 몇 번 보세요, 이렇게 한다고 이제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적행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이제 창세기 9장 했을 때 했고, 그 이제 실체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근데 그 무적행의 사자, 그를 아바돈이라고 하고, 그 중에 이제 헬라로는 뭐래요? 아폴리온이라고 하는데, 아폴리온이 뜻이 뭐래요? 밑에 보면, 파괴자, 뭐, 가로치고, 즉, 사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탄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 벌써 이제 개념 정의가 다 됐잖아요. 곡성이라는 영화 좀 보세요. 영화 잘 만들었더라고요. 오히려 그 예수님이 생선과 뼈에 대해서 먹는 뭐죠? 그 구절을 통해서 그 재해석을 한 건데, 오히려 그냥 기존 저기보다 훨씬 잘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악마가 어떤 식으로 실존한다는 것을 잘 설명하는 그 영화 같아요. 아무튼 이건 여담이고요. 이 짐승이, 그러니까 파괴자인데요. 아폴레이아가 아폴루온하고 지금 같은 단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루온과 같은 성격이에요, 이 짐승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9장에 다뤘던 그 존재하고 거의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을 어디로 보냐면, 여러분 주석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면 대부분 해석 보면 어디라고 해석을 많이 해요? 이제 앞으로도 더 보겠지만, 뭐 로마, 제국 혹은 제국,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로마로 많이 본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로 보는 건 그나마 양반이고요. 그 당시 이제 입장으로 보는 거니까. 세대주의는 아예 로마도 아니고 뭐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해가면서 얘기하는데, 지금 이 아폴루온하고 같다는 성격, 우리가 이제 계시록 9장을 이미 봤기 때문에 그 사탄이 누구인지, 그 로마가 사탄이 아니라고, 문제는 그걸 이미 알아봤기 때문에 이 로마일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짐승이 올라온 것을 보고 땅에 거하는 자들과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다우마조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요. 기이히 여겼다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이상하게 느꼈다, 뭐 이런 느낌이, 여기 그렇게 돼 있네요, 또 단어도.
근데 원래요 이 단어가 이상하다 이렇게 그런 뉘앙스다라기보다는 이 다우마에서 유래했는데요. 다우마라는 건 뭐냐면 경이적인 일, 놀라움, 뭐 경탄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적, 기적 이런 걸로 통해서 경이롭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다라는 거는 그런 개념보다는 놀람이 훨씬 더 놀란 의미가 훨씬 더 담겨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도 보면 앞에서 보면 다우마조 했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놀라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은 놀라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숭배, 경탄, 경에 숭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 짐승을 어떻게 하냐면 경이롭게 여겨서 숭배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창세 이후로 뭐래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으나 시방 없으나 이러니까 무슨 개혁이에요. 이거는 무슨 사투리 같네, 그죠? 시방 지금이에요. 개혁개정이 아마 지금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시방 없으나 장차 나를 보고 심지어 기억이리라.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란 뜻은 뭐냐면 이렇게 옥황상제가 이미 태초 전에 딱 구원받을 자를 이렇게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서 그 사람만 구원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생명책이 되지 못하면 내가 생명책이 되지 못하면 산상순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건데 사탄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책이 되지 못하면 사탄의 실체를 모르니까요.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너희는 왜 요한복음에서 누구를 섬겼다 그래요? 왜 너희는 마귀를 섬기냐고. 너희들 아버지는 마귀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신이 생명책이 되지 못하면 사탄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 9절. 그래서 생명책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혜가 없어서죠. 여기서 그래서 지혜가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10절까지 더 갈게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 일곱 산, 일곱 언덕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곱 산이 이제 일곱 언덕인데요. 일곱 산 하니까 여러분 그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 어디로 지목을 하냐면 일곱 언덕이 있는 로마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과거주의는요. 과거주의요. 제가 이제 서론 때 얘기했잖아요. 계시록을 해석하는 그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과거주의 있고 미래주의 있고 상징주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제일 충실한 게 그래도 제가 생각에는 과거주의예요. 그나마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요. 아예 유치해서. 근데 그나마 과거주의가 나은데 과거주의도 한계가 있는 게 과거주의도 굉장히 문자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 안을 것을 잘 못 본다는 취약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주의에서는 이 로마로 보고요. 이 일곱 산을요. 그리고 일곱 왕을 로마의 왕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그 왕들이 그럼 누구냐? 이게 의견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이 왕이냐 저 왕이냐. 그래서 자꾸 로마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곱 왕 중에서 어떤 왕인지 서로 도박을 걸어요. 계속 싸우고. 답이 없는 거죠. 근데 뭐래요? 여기 19절에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대요. 지혜를 가진 이때 항상 보면 그 지혜를 정말 중요한 비밀을 얘기할 때는 꼭 이렇게 누스라는 단어가 써요. 너희들이 이 누스를 가지지 않으면 이걸 못 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스 우리가 많이 다뤘잖아요. 이 누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와요? 계시록 13장 18절에도 보면요.
666 얘기할 때도 보면 이런 얘기예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 똘똘한 자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수를 보면 알고 666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뉴스가 뭐예요? 메타노에어 할 때 그 노에어의 원형이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걸 회개라고 하거든요. 메타, 함께 하는 마음, 회개거든요. 그때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된 그 마음, 하나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마음. 그거 가지지 않으면 뭘로 본다? 다른 마음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자꾸 세속사로 보는 거예요. 세속사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인데 계속 세상으로 보니까 이 비밀이 그냥 비밀이 되는 거예요. 다 알려주는데도 성경에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꼭 이런 중요한 문구에는 이 뉴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지없이 오늘 본문에도 뉴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루스가 필요하대요. 지혜는 또 그리스도로 표현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7머리, 7산, 7왕은 도대체 누구일까? 뭐 그들이 얘기하는데 정말 로마라면,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시대의 로마는 어딜까요? 미국? 미국이 뭔 죄가 있어 그래? 그래도 뭐 지구 경찰이라고 나름 나름 뭐 열심히 하려고 빠등거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더 이상 그 핍박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는 뭐예요, 그럼요? 그런 교회에는 계시록이 의미가 없나요? 핍박 없잖아요. 아니,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당시는 로마에게 뭐 목이 날아가고, 뭐 죽을 위험에 처하고 그런 상황이었다라지만,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렇게 핍박이 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카타콤 전설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계시록이 핍박 없는 세대는 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제 강점기 있잖아요. 일제 강점령기. 그때 계시록이 굉장히 떴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애독이 되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별로 애독이 잘 안 되죠. 주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단 뭐 이런 쪽에서만 주로 다루어지고, 기존의 교회에서는 무서워서도 못 다루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계시록이 여러분 계속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냥 계속 복음 얘기잖아요. 마태복음하고 똑같고 질릴 정도로 계속 반복되는 복음이잖아요. 무서울 거 없다고요, 사실은. 만약에 로마라면 그게 시대적으로마다 계속 변화하는 그런 진리라는 것일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 성경은 문맥을 잘 봐야 되죠. 근접 문맥에서 잘 찾아야죠. 일단 이 근접 문맥만 잘 따져봐도 누군지 나와요, 그냥. 일단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 7왕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여자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 했어요? 응? 많은 물. 예. 똑같은 단어예요. 앉다. 예. 근데 앞에서는 많은 물에 앉아 있고, 지금은 장소를 좀 바꿔서 7산 네 앉아 있다라는 거는 7산이나 어떻단 얘기예요? 많은 물이나 둘이가 무슨 뜻이란 얘기입니까? 비슷한 성격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많은 물이 비질레의 물이라면 분명히 이 7산도 그 많은 물과 같은 성격을 가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7산, 7왕도 분명히 어떤 세속사와 관련됐다기보다는 비질레와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곳에 앉아 있는데 장소만 달리 표현한 거니까. 그리고 15절에 의하면 뭐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 앉아있는 그 많은 무리, 온 백성과 무리야 열국과 방언들이지, 뭐, 로마라고 뭐 굳이 한 나라를 이렇게 언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가까운 근처에 있는 문맥이고, 좀 큰 문맥, 이게 이렇게 나무가 아니라 큰 숲을 보면, 이제 성경, 원전 문맥이라고 하죠. 큰 성경에서 어딘가에 이게 기록되어 있을 수 있겠죠.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은 굉장히 구약적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을 굉장히 배경으로 했고, 계시록을 이해하기 전에는 구약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구약에서 7왕 스토리가 분명히 나와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7왕. 그럼 가나안 7족속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가나안 7족속. 가나안의 7족속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면 이게 7왕이라는 게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존재의 상징이거든요. 약속의 땅에 뭐가 흐른다고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풍요로 상징되잖아요. 풍요를 상징한다고 하잖아요, 흔히. 근데 여러분, 그 가나안이 실제로 풍요했어요? 아니, 이집트가 풍요해요? 아니면 바벨론이 풍요해요? 가나안이 풍요해요? 실제로 그런 물리적인 풍요라면? 이집트가 훨씬 더, 바벨론이 훨씬 더 풍요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문명이 왜 발달했겠어요? 일단 한강이, 여기 서울이 왜 수도가 됐겠어요? 그 임전 배수라고 하잖아요. 그 뒤에 산이 있고 북한산 다 있고 앞에 물이 크니까 일단 수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뭐 강이 없으면 수도가 되겠어요? 몇 명 살겠어요? 마찬가지로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그만큼 농사짓기 좋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그냥 이게 될 정도로 그만큼 좋았잖아요. 근데 가나안 가보세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봐도 이건 사막이나 비슷하지. 근데도 성경에서는 그걸 뭐래요? 젖과 꿀이 흐른대요. 뭔가 안 맞죠. 그러면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는 단순히 우리 인간이 얘기하는 그런 배부름은 아니겠죠? 그럼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일까요? 여러분, 일단 애굽 땅, 성경에는 세 가지 개념이 큰 애굽, 처음에는 애굽 땅이죠. 이게 미즈라임, 이거 언제 한번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미즈라임이 애굽이에요. 애굽 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은 어디예요? 광야. 주로 나누는 게죠. 이게 광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가나안은 내가 이 철자가 이렇게 굉장히 큰 메타포의 성경에서 미즈라임, 미드바르, 가나안,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광야,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미즈라임이 무슨 뜻이냐면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요건 이제 복수고, 요 쌍시형이니까 복수고, 그 쭈루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쭈루가 여러분 이렇게 원형을 찾아보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시간상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속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혹은 이렇게 강력한 어떤 요새 이런 걸 뜻하거든요. 속박의 땅이에요. 그리고 강력한 요새의 땅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4714번이에요. 선소들. 원형을 쭉쭉쭉쭉 쫓아가보세요. 그러면 속박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딱 맞잖아요. 바로에게 속박당하고.
그래서 그 속박의 땅에서 나오면 무엇이 되게 하고 있냐면, 아, 참, 요 맴은 뭐라고 그랬죠? 네. 비불리 전치사 맴은 장소를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혹은 from,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장소를 뜻하니까, 속박의 장소. 요거는 요거 빼면 뭐예요, 요게? 미드바르인데, 요거는 다바르.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장소가 광야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라 가면 호벌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말씀과 관련된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시험을 어디서 받아요? 광야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은 장소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맴이 아예 안 붙어요. 아예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약속의 땅이 되면 그게 그냥 바로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응? 여기서 이미 약속의 땅이 되면 가나안이라고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율법을 상징해서 못 들어가는 이유도 있지만, 모세는 이미 가나안 땅이에요. 이미 출애굽기 3장 14절 때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이 가나안이라는 이 뜻을 여러분 그 스트롱코드 보면 3667번이거든요. 쫓아가 보시면, 원형으로 쭉 쫓아가 보시면 무슨 뜻이냐면, 무릎을 굽히다, 낮추다, 복종하다, 항복하다, 겸손하다, 엎드러지다, 굴복당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무슨 땅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라는 거는? 네, 존재 없음.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 완전한 자기 부인의 땅.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걸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지고 우케티 에고가 됐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진리가 흐르는 땅. 그게 가나안 땅인 거죠.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으로 사는 땅, 이 가나안 땅이죠. 그게 젖과 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있냐면요, 신명기 가볼게요. 7장 1절에 이렇게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요. 이렇게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이게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성경책을 집어내던지는 분들은 전부 다 구약의 이런 구절 때문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다요. 뭐 회의론자들, 뭐 이렇게 불가지론자들, 저도 어릴 때 그랬고, 하나님이 인종청소하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는 하나님이 여기서는 어떻게 또 인종청소를 그런 하나님이 또 어떻게 대홍수 심판해갖고 삭슬이 하냐 막 이렇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다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무신론자들은 여호와는 부족신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투사한 부족신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치워버린다고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그 진리의 영을, 그러니까 아까 그 마음, 그 누수를 지혜의 누수로 가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세대주의로 보면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거를 받아들인다고 하도록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과격단체처럼 자기네들도 그 종교를 심기 위해서 진멸하려고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좋은 이름이지 말이 선교잖아요. 그게
그거랑 똑같잖아요. 사실은 진멸하는 거랑 개념 비슷하게 선교하잖아요. 인디안들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다 종교도 심는 게 이거랑 뭐가 달라요?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구약을 어떻게 읽었느냐? 예를 들면 이스마엘과 그 이삭 이야기를 가정사로 읽지는 않았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 얘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뭘로 읽었어요? 율법과 복음 관계를 읽었고 구원의 핵심 메시지를 읽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읽었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를 시사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읽어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읽어내지 못하면 인종청소가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의 메시지로 읽으면 이게 인종청소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비진리를 완전히 진멸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일곱 족속은 완전히 진멸하래요. 헤레마래요. 그래서 신약에서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얘기 어디서 나와요? 누가복음 8장 2절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 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근데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자가 누구예요? 왜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최초로 보였다고 이렇게 보였을까요? 아니 다 그런데 뭐 베드로도 좋고 다 좋은데 왜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애제자죠. 우리가 통념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달리 가장 애제자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실제로 베드로보다도 더. 근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래서 먼저 보여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 표현은 일곱 귀신으로 해서 우리가 귀신이 뭐 곡성에 나온 귀신처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 얘기가 바로 그 가나안 일곱 왕 가나안 전투 얘기를 그대로 담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멸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하는 게 당연한 거고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린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구약의 미리암이 마리아로 등장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마라의 사건에서 그 마라가 단물로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일곱 왕이 나간 여인이 부활을 호라호하는 것은 마땅하고요. 그래서 일곱 머리라는 것은요, 정리하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가 머리 된 왕들. 우리 하르마게돈에도 그렇잖아요. 왕들이 있고 자기가 왕인 사람들. 거짓 하르마게돈에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도 악의 영이라 하니까 뭐 귀신 사탄 막 그래갖고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기 좋지만 그 밑에 뭔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앞에 거와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이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에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부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라. 그리고 18절 기도도 마찬가지로 말씀과 연결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우리의 싸움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래요. 세상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는 말이 뭐래요? 전부 진리, 말씀으로 지금 이기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로 전쟁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참 좋아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세상에 싸우고 그래갖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성경에서 말하는 강하고 담대함이 뭐냐 이거지. 뭐래요? 7절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 말고 그리하면 어딜 가든지 형통하리니. 또 형통하니까 뭐 식당 열면 대박 난다 이렇게 또 생각이 나고.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상태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투를 하면 뭐를 가르쳐줘야 돼요? 직접 계시 받았으면 뭐를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전략 전술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뭘만 얘기해요? 오로지 말씀 묵상에 대해서만 얘기한다고. 네? 네 무기를 잘 갈고 닦아라 이렇게. 여러분 구약 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기가 황당할 정도로 아주 미개인들. 저 블레셋 군대는 철기 문화인데 여기는 무슨 꽃갱이 들고 저기 전쟁하는 장면 많이 보죠. 웃겨요. 싸움도 안 돼요. 문명 차이가 깸도 안 돼요. 근데도 이겨.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이 얘기, 지금 말씀 얘기하는 거는 지금 가나안 전투가 정복 전쟁이 아니란 얘기예요. 궁극적으로는 말씀 전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전쟁.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쌓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육신에 속한 싸움이 아니래요. 근데 여기 견고한 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키로마인데 원어는 어떤 요새예요. 요새. 이 미츠라임이 아까 요새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요새. 미츠라임이 요새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요새는 어디가 있죠?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요새한 장소죠? 근데 이 견고한 진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으로 무너뜨려요? 그것도 황당하죠. 뭘로 무너뜨려요? 나팔. 결국 나팔로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게 나팔 재앙이 아니라 나팔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계시록 때 이미 했잖아요. 나팔 재앙 때. 나팔 재앙인가 복음인가 하면서 여리고성 도는 거 얘기했잖아요. 나팔이 무엇이에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으로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거는 그런 얘기 안 해요. 내가 전도하러 나가는데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안 부끄러워 해서 사형리 잘 정리하니 그런 얘기가 안 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로마서 1장 16절에. 근데 이 복음이 아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대요. 모든 생각, 로기스모스는 생각인데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 생각의 응고체가 여리고성이잖아요. 모든 비진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미츠라임, 요새, 여리고성은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요새는요? 사람들에게 뭐가 최고의 요새일까요? 가장 깨기 어려운 것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중에, 관념 중에 뭘까요? 네? 자존심? 그럴까요? 자존심은 또 왜 생길까요?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 뭘까요 도대체? 성경에서는요, 그거를 창세기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얘기를 하고, 항상 성경에서 율법을 먼저 주잖아요. 항상 맨날 우리가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율법을 주는데 율법 안에 담긴 진리를 못
보면 이게 망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 우리 율법적인 그 생각이 가장 강력한 요새예요.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알았다고 해도 또 세상으로 나가면 또 이분법으로 보게 되고 하는 것. 엄청난 요새예요, 사실은. 원래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원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숫자이잖아요. 7번 나오는 반복, 언약, 맹세잖아요. 근데 언약을 언약되게 하지 못하면 뭐가 돼요? 저주잖아요. 율법 안에 언약을 담아놨어요. 창세기 1장에 언약을 담겨놨어요. 근데 그걸 거기서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저주. 그게 7배의 뭐예요? 낙함. 가인에게 표를 줬어요. 표를 줬는데 그 표 안에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면 가인의 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7배의 낙함. 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언약적 저주. 가인에게 한 얘기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율법화되는 게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이 7몰이라는 거는 언약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비진리, 즉 율법을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이게 7몰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그림 많이 보이시죠? 인터넷에 보면 7몰이 뭐 7 이상한 그림 있잖아요. 뭐 다니엘 뭐 주선 많이 하는 분, 아니면 뭐 저쪽에 어디 안식일 지키시는 분, 이게 유명하신 분들 막 이상한 그림 짐승 그림 그려놓고 막 그걸로 막 위압감 주잖아요. 자꾸 그런 이상한 동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7은 완전수잖아요. 근데 7머리를 가졌다는 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대적하는 반대측의 개념이 7머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성전, 성경, 예수가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실체가 바로 짐승이죠. 우상이죠. 여러분, 성전, 성경, 예수님이 오히려 우상이 된다니까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음녀가 이러한 짐승을 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러한 우상과 하나가 됐다. 우상을 탔다는 말이죠. 교회와 짐승이 완전히 하나가 됐다. 율법주의가 된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참 쉽죠? 그래서 17장, 그러니까 이 우상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근데 이 속박의 땅에서 와서 미드라임으로 끌어오세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여기에서 양육을 하고 1260일 동안 양육을 하는데, 여기에서 가나안이 되지 못하면 여기서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의 배경이 광야를 끌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완전히 머리가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7산을 얘기하자면요. 7산 다시 돌아가서 산 하면 주로 우리가 무엇이 떠오르죠? 예, 우리가 하르마게돈도 했었지만, 그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산 하면 주로 성전과 관련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산에 올라가셔서 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입을 열어 하고는 연어이고, 새로운 성전됨을 얘기를 하는 게 산상수훈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7산은 어떤 산이겠어요, 그러면? 가짜 산이겠죠? 거짓, 하르, 마겟돈이죠. 바벨탑과 같은 거짓 성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7족속과 그래서 이 7족속을 진멸하고 어떤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자, 이 배경을 이해하시면 10절 7 왕이라 5 왕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근데 5은 망하였다는 말은 도대체 또 뭘까요,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는 있다는 말은 또 뭐고 또 다른 하나는 이루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꾸 왕으로 이거를 뭐 네로 왕제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골 때려요 나중에는. 그래서 미궁에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꾸 외부에서 찾단 말이에요. 증거가 여기 있다고요. 왜 자꾸 그 세속사에다가 증거를 그래갖고 네론이 뭐 안 네론이 싸우냐고요. 네로가 부활했느냐 안 부활했느냐 하고. 같은 성경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희족석과 조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희족석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게 멸망할까봐 미리 먼 나라에서 와서 변장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된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이 희족석, 기브온 족속이죠. 이게 뭐예요? 자기 동맹을 깬 거니까 어떻게 됐어요? 응징을 해야겠죠. 그래서 연합군이 모여요. 그래서 그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10장 5절 아무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전하고 싸우니라. 5 왕이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쭉 넘어가서 23절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분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앞에 그 말하고 똑같죠.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서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 위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그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7무리가 7왕인데 지금 5 왕으로 망했다 하는 장면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7 족속 중에 5 왕을 여호수아가 쳐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죠. 근데 이 미리 평화조약을 맺었던 기브온 족속은 그들도 그 7 족속에 속한 자들이지만 그들과 이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된 거죠. 잔머리 잘 썼죠, 그죠? 살아남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성경에서 또 5이라는 숫자가 상징성에서 많이 우리가 다뤘잖아요. 5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 5 왕이지만 이 5 왕들이 또 상징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죠? 뭐 전쟁도 있고요. 그래서 전쟁 얘기도 나오는 거고 궁극적으로 왜 그 요한복음에서 5 남편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5 남편 있는데 그리고 또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나요? 나에게 5 형제가 있는데 5은 망했어요. 뭐 율법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모세오경. 그래서 율법은 망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이 힘을 잃었는데 아직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하나는 있대요. 아직 진멸하지 않고. 그러니까 비질리 사탄이죠. 이게 그야말로 율법적 존재가 사탄이에요. 사탄을 완전히 몰아내야 되는데 그 완전히 몰아낸 상태를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 나간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몰아내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이렇게 표현이 있거든요. 이건 누구예요? 아직 이르지 않은 다른 하나? 그게 또 그 다음에서 이제 설명을 또 해줘요. 11절에서 뭐라고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이래.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덟째 왕인데 또 일곱 중에 속한 자래요. 무슨 말이에요? 여덟 번째 왕이니까 일곱 번째 다음인 여덟 번째 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어떤 말이에요? 결국 일곱째에 속한 왕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거기 안에 속한 같은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 그러므로 전에 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올 짐승이나 하나는 있고 아직 다른 이는 이르지 않았으나 이러면 잠시 동안 계속하리라고 했던 그 존재나 또 일곱 왕 중에 속했지만 여덟째 왕이라 했던 그 존재나 다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이 존재들은 잠깐 권세를 행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돼요. 또 내가 봄에 천사의 무저갱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와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결박했는데 잠깐 권세를 행하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갈 존재가 뭐래요? 사탄, 옛뱀, 마귀래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미 1000년 왕국을 살아요. 그런데 아직 없애지 못한 왕들이 삶 가운데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멸될 거라는 거죠.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족속하고도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 족속은 뭐를 상징을 해요? 무슨 진리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꽉 남아있는 있어. 그래서 하나님 진멸하라고 제발 강하고 담대하라. 그 율법 목사라고 목사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이렇게 타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진멸의 명을 어긴 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무엘상 가볼게요. 사무엘상 여러분이 잘 아시는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태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요? 또 이거 19금이야. 진짜 19금 지정된 나라도 있어요, 성경이. 이게 무슨 성경이야? 이래갖고 여기서부터 그냥 당장 가버린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시간 관계상 다 할 수 없지만 남녀, 소아, 젖먹는 아이 잘 생각해보면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아말렉은 누구죠? 여러분이 아말렉은요? 에서의 후예요. 에서의. 에서는 누구하고 이렇게 둘이 대적 관계에 있어요? 사실은 대적 관계처럼 보이지만 어제 우리가 창세기 강의도 했지만 가인과 아벨이 대적 관계 같지만 다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거라 그랬죠? 다 성도를, 교회를 위해서 기록한 거라고요. 에서하고 둘이 이렇게 날 때부터 대적 관계에 있던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요? 야곱이잖아요. 예서가 없어져야 사실은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이죠. 옛사람이 없어져야 새 성전이 된다고. 요한계시록 주제가 맨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무정에서 올라와서 잠시 동안 계속하다가 멸망으로 들어갈 그 8번째 왕이 바로 사울 왕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도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죠?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죠. 받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때요? 그 사무엘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왕에서 하나님께서 뭐 쉽게 얘기하면 버림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은 어떻게 해요?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오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특징이 지금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정에서 나오는 7왕에 속한 8번째 왕의 특징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진짜 8번째 왕이 사실은 있어요. 8번째. 여러분, 다윗이 몇째 아들이에요? 응? 다윗이 몇째 형제 중에 막내잖아요. 근데 그 위에 형들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6명? 네, 사무엘상 확인해보자고요. 잠깐만. 16장 10절에 가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사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이들을 택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여기 보면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째예요? 8번째죠. 사울왕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사울왕은 누가 뽑았어요? 이스라엘. 사울왕도 이스라엘에서 뽑은 거잖아요. 키도 저보다 몇 센치가 아니라 머리 한두 통 더 큰, 잘생기고 건장한.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사탄짓 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은 멀리 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뜻 자체가 대적자예요. 구약의 사탄은 사람이에요. 다윗을 대적하는 사탄, 그게 사탄이라고 뜻 자체가 귀신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멀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 사탄 개념이에요. 영화 곡성이 그런 주제 비슷하게 그린 것 같아요. 평생 쫓아다닌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요놈의 사울이. 그게 근데 이제 그 왕이 잠시 동안 건세를 계속 하다가 어때요? 결국은 멸망하잖아요. 사울이 그런 특징을 보여준다고요. 우리에게. 그러면 성경에서 왜 사울이 등장하냐? 사울은 기름을 받았는데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더라고. 사울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여러분, 유명한 신학교 총장 출신인 그 교수가 꿈을 뭐라고 하더라? 자기는 지옥에 갔다 왔대요. 그래서 누구를 발견했냐면 사울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사울이 지옥에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여러분, 에서가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제발 성경 그런 식으로 보지 마세요. 응? 성경을 제발 그렇게 유치하게 보지 마시라고요. 사울이 나예요. 사울도 나고 그 다윗도 나고요. 사울이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다윗으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처음부터 다윗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윗 세워서 나라 잘 건설하면 되지. 왜 사울을 그것도 이스라엘이 선택하게 만들고, 왜 처음부터 야곱이 등장하면 되지. 왜 에서를 등장을 시키고, 항상 그런 스토리냐고. 왜 맨날 똑같은 스토리냐고. 왜 먼저 가인의 족보를 드러내고 셋으로 그 다음 등장을 하냐고요. 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장면을 그리기 위해서 그린 거지. 뭐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고 자꾸 그런 스토리로 몰아가냐고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분법적, 율법적 사고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아가페가 뭔지 고민해보세요. 왜 자꾸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냐는 거죠.
아들이에요. 뭐 사울은 아들 아니었어요? 계시록 17장 12절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나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대주의자들은 일곱 머리를 고대 제국 많이 들어보셨죠? 뭐 애국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이렇게. 그다음에 열왕은 또 여기는 열왕이니까 아까 그는 일곱 왕이고 이렇게 짝 맞추기를 하죠. 로마 황제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계시록 13장에서 이미 우리가 알아봤지만 다시 정리하자면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은 우상과 관련이 돼 있다고요. 우상. 일곱 머리는 언약과 반대되는 머리고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데 언약과 반대되는 머리가 일곱 머리라고요. 열 뿔은 뭐냐면 십계명, 율법과 반대되는 뿔. 그게 다 우상이잖아요. 이 성전이 대표적인 우상인데 이 율법을 보이는 형태로 진열해 놓은 거잖아요. 그 진열해 놓은 걸로 티뎀이잖아요. 시스템으로 바로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진리를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자체를 열심히 우상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담긴 언약, 약속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짐승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열뿔 일곱 머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도 이미 봤잖아요. 13장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표현을 하는데 일곱 머리와 열뿔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3장에 그 나오는 주인공들이 동물들이 세 가지 형태가 있었죠? 첫 번째는 용, 두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세 번째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근데 용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안 보이니까 가공의 인물이잖아요. 드라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얘가 패러디 하는데 다른 하나님이죠. 다른 하나님을 형상을 한 건데 너희는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했잖아요. 다른 엘로힘. 다른 엘로힘을 상징하는 게 용인데 안 보이니까 보이는 형태로 나타내 주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상인데 그거를 바다 짐승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대표적인 우상이 뭐라고 그랬죠? 예, 죽었다가 살아난 성전, 헤롯 성전이죠. 그 당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뭔가 보이는 형태로 자꾸 알고 있는 형태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은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고요. 자꾸 이상하게 자꾸 서양의 예수 짓잖아요. 잘생긴 예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성경은 예수.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도록 돕는 존재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땅에 있는 짐승인데 이들은 표를 매매하는 거잖아요. 천국 티켓 팔고.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 예, 계시록 13장에서 이렇게 다 다뤘던 거고, 계시록 16장에 가면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전부 입에서 용의 입, 뭐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 입에서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는데 그 입은 다 말씀과 관련된 존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셋이 똘똘 뭉쳐서 상호 존재하는 거고 상호 서로 작용하는 것이죠. 뿔, 뭐 머리는 다 하시고 뿔은 뭐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 열뿔, 뿔은 뭐예요? 성경에서 뭘 상징을 주로 하죠? 뿔? 힘. 여러분 잘 말씀하셨네, 그죠? 뭐 괜히 힘 말씀하는 괜히 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기하는 거죠. 18장 2절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로다. 이게 뭐 다 동의 대꾸인데요. 반석, 요새, 방패, 바위, 산성 이런 의미들이 전부 다 어떤 강력한 나의 보호하는 그런 어떤 힘, 권세 그런 거를 상징을 하고요. 시편 92편 이거는 원어로 한번 가볼게요. 92편 10절 그러나 주께서 내 10절이요. 우리 개역개정에는요.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 뿔이 보면요. 여기 들소의 뿔 레햄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이쪽 뿔은 케렌이라고 되어 있는데 뿔이 케렌이거든요. 케렌이라는 뜻이 뭐냐면 막 찌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찌르다. 들소의 뿔 이것도 보면 여러 한번 뭐예요? 또 어근을 찾아 들어가 보시면 일어나다, 쏟아나다, 7이 1, 3에서 유래했다고 했잖아요. 한번 찾아 들어가 보세요. 나중에. 우리 월요성 월강에서 이거 했잖아요. 그죠? 알파벳에서 처음 단어가 그게 뭐죠? 알레프인데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위에 소 하나뿔, 두뿔. 원래 이렇게 생긴 이렇게 축소해서. 요건 뭐예요? 여기 머리예요. 원래. 머리를 이렇게 압축해서 하나님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더니 이제 그 문자를 이렇게 간략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 실제예요. 그전에는 쐐기 문자 이런 것들이 다 형상이었거든요. 이집트 문자가. 근데 이제 그 십계명의 영향을 받아서 그 문자가 점점 그래서 간략해지면서 알파벳이 기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뿔 달린 소로 인식을 했어요. 왜요? 그때 얼마나 이 소가 많은 것을 줘요. 그죠? 생활에 에너지를 상징을 하고.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 내려오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들이 뭐예요? 뿔 달린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만든 게 아니라 그 뿔 달린 그 소 위에다가 금을 이렇게 달아갖고 거기에서 잔치를 벌였잖아요. 월강 때 알렉부 우리가 안 올렸나? 그 요드라는 것 자체가 이 뿔이 이게 요드거든요. 요드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손, 능력, 파워거든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하여튼 그런 뜻이에요. 뿔이. 근데 그 뿔이 하나도 아니고 열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5개 뿔도 아니고 짐승이니까 6개 뿔이면 더 666 해갖고 어떻게 더 근사할 텐데 10뿔이래. 무슨 뜻이에요? 왜 10계명일까요? 예를 들면 10계명이라 해서 10개의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항상 10이라는 건 무슨 숫자예요? 그래서 완전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걸 셀 때 7은 이제 언약의 숫자고 10은 이게 모든 것을 포함하는 어떤 양적 개념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포함할 때 10이라는 SL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10계명은 계명의 10이죠, 사실은. 계명의 10이라는 건 모든 계명을 일컫는 말을 10계명이라고 그래요. 딱 10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10부를 가졌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부를 가졌다는 건 얼마나 힘이 세냐 이거죠, 왕들의 힘이. 그래서 10계명, 율법, 세상, 성전, 성경 이것이 모두 10부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만 겉으로만 알면 그렇게 된다고, 열불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열왕이 된다는 거죠. 근데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그게 영원한 권세를 가진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겠죠. 근데 어때요? 더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계시록 19장 앞에 거 이제 미리 나갈 거 미리 하지만 어떻게 돼요? 이때 자세하게 할게요. 지금은 그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물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중에 할게요. 이것도 조금 겉으로 보는 거랑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튼 이 짐승들의 그 운명이 영원하지는 않더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열불, 열왕은 바로 보이지 않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에 허락하실 나타난 모든 것들이고, 이걸 그대로 수용해서 그것으로 자기들의 힘과 건세로 어떻게 자기가 머리 돼서 자기가 왕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무리, 모든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알고 보면 쉽죠? 맨날 제가 같은 얘기 하잖아요. 이제 계시록도 17장까지 왔어요.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정점으로 달립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하나 무너지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보이는데 말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 무너뜨리는 게 이렇게 어렵네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죠. 성도는 비진리, 우상이 된 율법, 성전, 우상이 된 예수와 싸우는 거죠. 성도는 진짜 예수와 함께하는 거죠. 가짜 예수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실제로 가짜 예수는 힘을 상징하는 열불을 가지고 있지만 어때요? 지금 진짜 예수는 뭘 가지고 있대요? 극히 대비되잖아요. 여기는 뭐래요? 어린 양이라고 대비되잖아요. 위에는 열불 이러면 일단 이미지가 무시무시하잖아요. 열불 일곱 머리 이러면 그에 비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왕은 어떤 왕이래요? 어린 양이래요. 그냥 겉으로 보면 힘도 없어 보이고 둘이 이미지가 굉장히 이렇게 상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힘없어 보이는 힘이 없고 보잘것없고 이사야에서 예언한 것 같이 그죠? 흠모할 바 없는 그 어린 양이 어떻게 돼요? 열불 가진 그 가짜 예수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그래서 열불과 결탁한 자들 곧 열왕들은 짐승과 함께 잠깐 일시적인 건세를 가지고 임금 노릇을 하지만 결국은 어린 양에게 져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열불은 10계명, 10계명을 대적하는 그 권세를 상징을 하고요. 오늘날 우린 누구나 동일하게 이렇게 사실은 선악과처럼 율법이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율법으로 짐승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한마음 되는 것,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음녀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르심을 받고 여기 보면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라고 하고 이들만이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어린 양과 더불어 진리로 우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